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단에 대해서 좀 잘 하셔야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뭐에 붙잡힌 걸 얘기할까요? 지금요. 영에 붙잡힌 걸 얘기해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죠. 성령, 그다음에 악령.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게 중요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역사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럼 악령의 역사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얘기하는데 딱 하나예요. 뭘 거부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 방향을 가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뭘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뭘 보냐? 그럼 성경에 흘러가는 영적 싸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결국은 뭐에 속습니까? 지금 흐르는 이단들이요. 성경에 나온 이단들 지금 그대로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달라요? 단체 이름만 바뀌고 조금 세부적인 것만 바뀌지 그 핵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이전에 벌써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음을 성경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나면서 그 다음 1장 2절에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뭐예요? 어둠이고 혼돈은 뭘까요? 있긴 있는데 섞여 있는 걸 얘기하고 공허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걸 얘기하죠.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 상태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있으라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뭐냐? 성령의 역사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속에서 빛을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앞에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단의 영의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뭘 얘기하냐? 다른 이단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단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걸로. 힙합. 왜 K-팝 전 세계가 난립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K 문화가 지금요, 막 세계로 뜨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이용하시긴 하지만 왜 그래요? 이 문화거든요, 지금. 이 문화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안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가 도깨비거든요. 드라마 이름도 도깨비잖아요. 드라마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모든 사극이든 모든 드라마에 이상한 거 집어넣어 들어갔죠. 그리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뜬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보면 이 내용들이에요, 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제 대놓고 합니다. 네피림 문화. 온 세상이 나중에 뭐였어요? 이 네피림 문화로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 그 언약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반대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가 영어로 뭡니까? 레인보우죠. 그래서 그 무지개의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활을 걸어두다 이 뜻이 있거든요. 우리 활을 언제 걸어둡니까? 전쟁할 때는 활을 걸어두지 않죠. 계속 쏘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쳐요? 걸어놔요? 전쟁이 그쳤을 때 뭐예요? 다 썼으니까 활을 걸어두죠. 그렇죠? 혹시 활 박물관 가보셨나요? 활이 어떻게 걸려있던가요? 이렇게 걸려있죠. 그렇죠? 그 모양 보면 뭐 같아요? 무지개 같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보여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뭘 주신 거예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널리 퍼져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가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러면 다시 홍수가 왔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정반대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전부 뭐예요? 악령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응답들이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의 영적 싸움의 내용들이에요, 계속. 지금도 이 흐름이요, 똑같이 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도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복음 없는 교회들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무당집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가서 제가 어느 교회 신봉중학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 이전하시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복음 전화 온 게 아니라 목사가 뭐하러 왔어요? 교회 이전하려고 무당한테 어느 지역 좋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앞에. 기가 차가지고요. 제가 복음 얘기했더니 이제 화내고 소금 뿌리고 쫓아내긴 하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 모르면 그대로 딸려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좋아하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피림 하니까 뭔 얘기 같죠? 오늘의 운세. 의외로 보는 분 많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신문 오잖아요. 항상 뭐부터 봐요? 오늘의 운세. 봤던 분들이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라는 게 저 멀리 갑자기 무당 작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더 얘기하면 더 재미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완전히 놓치고 완전 노예 생활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정말 좀 희한해요. 대한성서공회에 분명히 좀 악령의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히브리어에는 희생제사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거든요. sacrifice가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죠? 제사. 앞에 두 글자 어디 갔습니까? 희생. 제사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희생제사, 피제사를 얘기해요. 그 피제사 드릴 때 뭐 하게 됩니까? 그렇게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게 어떻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출애굽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붙잡을 게 어떻게 보면 문화 모든 것 다 강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얼마나 강국이었냐? G1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G2잖아요, 지금요. 미국하고 중국. G2 시대인데, 이 시대는 뭐예요? G1이에요, 그냥. 그냥 애굽이 그냥 다 휩쓸고 있을 때예요.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왜 애굽이 점령하지 않았냐? 귀찮아요. 귀찮아. 우리, 그 당시 애굽의 국력이 얼마 정도였냐면요. 애굽에 나는 쌀 있잖아요. 밀 있잖아요. 밀. 쌀이 아니고 밀이죠. 우리는 쌀로 돼 있는데, 성경은 원래 밀이죠. 그 밀이 어느 정도였냐?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다 먹여 살릴 만큼 났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상하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뭔가 이렇게 제국이 나오면 이집트로 쳐들어가잖아요. 역사를 잘 모르십니까? 저기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로 쳐들어가죠. 왜 쳐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뭐가 많아요? 곡식이 많아요.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분량 얻으려고. 그리고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면 어디로 쳐들어가요? 이집트로 쳐들어가요. 왜요? 거기에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집트는 굳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나오지 않아도 그거 이렇게 뭐예요? 남들 팔아 중개무역 해갖고 충분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예요? 강대해져서 굳이 진출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까지 그냥 우리 말 잘 들어 조공받고 끝내버렸어요. 그게 한 몇천 년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왜냐면 그 옛날에 그때 수천 년 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집트가요, 피제사에 무너졌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내놓고 따라가라면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어느 거 선택할까요?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 불신자들. 다 이거 선택해요. 다 이거 선택해요. 뭐예요? 다 이집트 제국을 선택하죠. 이거 선택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돌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큰 문으로 가면 뭐예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단들이 보면은요, 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어느 부분에. 이상한 데 말고요. 제이맵스 이런 데 말고 정말 큰 이단들 있잖아요. 크게 사회를 흔들고 하는 이단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신천지에서도요,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틀린 얘기를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누구 많이 딸려가요? 목회자 자녀들 많이 딸려가고. 그 다음 뭐가 딸려가요? 많은 중자들과 목사님들까지 딸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사야 6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는 멸망 속에 있을 때에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바로 어떤 언약을 주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면 이거에 속지 마세요. 포로되어 있다. 무너져 있다.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뭘 남겨놨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놨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왜 밤나무 상수리 나무냐? 제가 물어봤어요. 살림 하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마지막까지 폭풍이 불어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고 막 꺾이고 막 이러잖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나무가 두 종류 나무래요. 밤나무하고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죠. 이 두 나무가 그렇게 탄성이 좋고 폭풍에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하고요?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남아요?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는 남다. 근데 하나님 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올라요? 이렇게 새싹이 날라요. 새싹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다시 자라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모이면 숲을 이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세우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내용을 보면요. 재밌어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래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니야. 너 안 돼. 너 아니고 뭐 세워? 그루터기를 세워라. 렘넌트를 세워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줘라? 임마누엘의 중요한 언약을 줘서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성경의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빌립보 분봉왕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도시를 하나 세워요.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어떤 상징이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징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이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당시에 군사와 경제와 모든 게 모이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들어가서 그게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제한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교회 안 기억나네. 제7일 안식교, 제7일 아닌데 저기 미국에 보험 많이 하는 그 이단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 장로들 막 보내가지고 막 그 선교하는 몰몬교, 속칭 몰면교. 그 몰면교가 5억 달러인가? 우리나라 5조인가요? 5조를 모았어요. 5조를 모아가지고 그 몰몬교 수장한테 마음껏 선교를 위해 쓰시라고 모아서 드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 많은 거, 권력 따라가고 많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애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걸 또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했다고, 또 권세들 얘기했다고 지금 잡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통치, 그 다음에 권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얘기할 때 가장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 싸움도 아니고 다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단.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뭘 취하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얘기하죠. 로마 분단병의 기본 병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얘기하죠.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 의의 호심경,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어무기, 적극적 방어무기예요. 믿음의 방패,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구원의 투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얘기죠.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전신갑주 얘기하면 뭘까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뭐해라? 충만해라 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거 기억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님이 싸울 영적 싸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냐?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예? 한소라. 태양이 뜨고 밝아지니 밝아지고 해가 뜨니. 본 적이 없어요. 밝아지고 태양이 뜨죠. 빛이 먼저 와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어둠은 뭐가 없을 때 어둠이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빛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흑암아 물러가 이런 필요 없어요. 네?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긴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 그걸로 끝이에요. 만약에 다른 거 뭐 더 뺀다.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다른 이단의 시작이에요. 다른 이단의. 그 이단을 넘으면 뭔지 아세요? 3단이고 또 하나 넘으면 4단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1단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단에 대해서 성경의 영적인 흐름들을 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들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